은총이 뭐냐?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사신 분, 100세 살기 어렵잖아요. 김영석 교수님께 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감리교인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데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의 의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권적 은혜죠. 어쨌든 김 교수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은총을 믿습니다. 굉장히 통찰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도 은총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총에서 나온 자유나 예정을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냐라고 묻는 것은 마치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한테 둘 중에 어느 것이 이쁘요? 라고 묻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적절한 질문이 아니죠. 맥락을 잘 모르는 질문이죠. 이 자유와 예정은 그래서 은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 이 은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 그리고 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신학자 어거스틴을 은총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은총의 신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예정이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품에 안고 있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것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은총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싫어요? 이 은총이 이렇게 좀 자유와 예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 구체적으로 너는 은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3번이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은총의 사람이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버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사람이야 강건하라 말했는데 실제로 한번 다니엘을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이 은총받은 사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 갔냐면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자기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가정이 거덜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총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백이 자유로워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 신분이 뭐냐면 총리였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은총입니까? 은총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은총을 받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자기는 총리로서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붙잡혀온 동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엉뚱한 짓 하고 병 걸려서 막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듯이 내 식구들이 내 혈육들이 저쪽에 가서 막 밑바닥 생활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총리가 된들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다니엘은 큰 은총받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세요? 긴가 하니까 좀 밝혀주세요.
공감하세요? 예, 그래요. 다니엘이 은총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은총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조금 더 다니엘의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은총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 증거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막을 볼까요? 그를 은총 받은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들, 첫째 뭐냐면 뭐라고요? 어루만져 주셔요. 어루만짐. 다니엘서 10장에서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3번이나 어루만지거든요. 한번 자막을 봐요. 시작. 10절에 시작.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니. 나는 여기 다니엘입니다. 다음 구절 16절에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주셔요. 3번째 18절인데 시작.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만졌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여기서도 3번씩이나 만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졌을 때는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고요. 두 번째 만져서는 말을 하게 하셨고요. 세 번째 말할 때는 강건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어루만짐이 다니엘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어루만짐이 엘리야에게, 로뎀단 마을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40주야를 떡을 먹고 달려가요. 멋지잖아요. 이 어루만짐이 사울의 일행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저기 보니까 감동된 말이는, 하나님께 감동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루만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루만짐이라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혹은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도, 혹은 다니엘에게도, 혹은 엘리야에게도 곳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루만지셔서 문둥병자를 손을 대가지고 고치잖아요.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관 위에다가 손을 대서 어루만져서 그를 살립니다. 어루만짐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요사회로 말하면 어루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뜻도 없이 누구한테 가서 어루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폭행입니다.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어루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니까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 당시 바벨론 왕들과 그의 정객들이 그를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손 못 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때요? 끄떡없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어루만짐의 능력이라고.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강력한 보호막.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강력한 보호막.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을 써서 아주 일학시타에, 대학생 때, 대학 졸업할 때인가요? 뭐 썼다고 그러는데, 이 김승옥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뜨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랬거든. 원래 어릴 때는 신실하게 기독교인. 병 걸렸어요. 부인이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새벽기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비몽사몽간에 깜깜한데 하얀 손, 장갑 낀 손, 하얀 손이 와가지고 자기 배를 어루만지시더래요. 깜짝 놀라요. 뉘시니까 아무런 침묵으로 어루만지셔. 그리고 아들아 평안하라.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어루만짐. 이 어루만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은총의 사람이란 두 번째 증거 이것입니다. 뭐라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거의 7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탄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고요. 시작.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보리에라 다니엘에게 내려가라. 기도를 해가지고 쇠 빠지게 기도한 후에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 이 말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내 말이 뭐 했다고요?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날? 아니요. 그 첫날부터. 이런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과히 지치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시를 불러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가 하나님의 은총을 강화시킵니다. 왜? 응답받은 사람 함부로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불러오기를 축복하고, 그 계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설교 시간에 받은 말씀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더 강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총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까지 즉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아무도 못 가요. 비행기를 타도 13시간, 14시간 타야 돼요. 우리 방장로님 14시간 맞습니까? 전 뉴욕을 바로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좁은 이 닭장 같은 데서 14시간 앉아있으려고 생각해봐요. 막 밥을 갖다 주는데 밥맛도 별로 없어요. 영어도 한두 편이지 그걸 영어를 보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정숙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비행기 안 타도 기도는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뉴욕에 이런 일이 있다고 소리 들었는데 뉴욕에 있는 우리 어느 친구 복 주세요 하면 내가 내 마음이 그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는 순간 즉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해봐서 모른다고?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뉴욕 그러면 런던 그러면 저 독일 그러면 내 마음이 즉각 갑니다. 우리 사위님 독일에서 건강한 것은 옆에 계신 장로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는 우리의 각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늘 이 우리 현실로, 우리 현실에서 미래로, 과거로 종횡무진 이동하고 춤추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강력한 영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왜?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으면 온 세상을 가슴에 품잖아. 응? 여기 돈 없어서 여행 못 가시는 분, 여러분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온 우주를 품에 안아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거기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찔러 쪼개요. 날카로워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내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내 기도가 역시 날선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울에서 어디까지, 뉴욕이 아니라 저 런던까지라도 즉시 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칼을 들고 설치지 않아요. 칼 들고 설치지 않아요. 그러나 칼 같은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더 예리해집니다. 더 통찰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꿰뚫어 봅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보인다고. 정말이에요, 정말. 몸은 멈춰 있지만 기도하는 영혼은 멈추지 않아요.
하늘 보좌와 이 땅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춤추면서 여행합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행은 싸돌아다니고 보고 사이트 시잉 하는 게 아니고요. 여행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행복하는 게 여행이야. 자기 선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여행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거기에서 온 우주를 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멋진 가장 경제적인 여행이 아닐까요? 기도의 여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받음으로써 은총의 사람이 된 비결이에요. 세 번째, 누구를 봐요? 인자를 봅니다. BC 500년 전이면요, 공자나 석가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공자는 바로 사는 게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연구를 했어요. 석가는 어떻게 인간의 고통의 굴레,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리수나무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늘을 탐구했어요. 왜냐하면 초인간, 초사회적인 해결책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대 희망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포로의 신분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시작.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에 저 유명한 인자라는 말이 다음 다니엘서는 처음 나오는데 저 인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인자라는 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저 다니엘서 7장 13절은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가봅시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신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아까 나왔죠? 그 다음 구절 또 보십시다. 시작.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짐에 강건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인자, 여기도 인자, 저기도 인자.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기도 세 번이나 인자를 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를 배웠더니 소통이 일어나요. 인자를 배웠더니 강건해졌어요. 인자가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가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 말을 인자가 하셨던 이 활동을 하나로 딱 묶어 보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 다시 말하면 인자를 보았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 구원을 보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오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자 석가가 책과 인간을 해서 길을 찾을 때 다니엘은 하늘의 인자를 만나고 그 인자를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이고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흙덩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곁에 서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진 이야기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세 사람 던졌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걸어다니고 속에서 네 사람이에요. 거기 한 사람 어디서 왔는지 한 사람 더 있어. 그가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얼마나 가슴 뛰는 일. 인자가 나타났다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설명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힘을 잃고 쓰러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편견, 교만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자태. 그래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서를 우상의 제물을 거부한 이야기, 또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또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 스토리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편집되었는데 예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스토리
책이 영웅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으로 읽기를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더라고요. 인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자를 만나고 다니엘이 은총을 받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 은총의 사람 좋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은길 집사님,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가서 기다려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도대체. 다니엘에서 그 맨 끝장면을 보려면 다니엘에서 끝구절로 가야 되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까 보셔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은총이 세 가지. 어루만져 주셨죠? 기도응답 주셨죠? 인자까지 보여주셔서 구원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바벨론을 쳐 부셔라 이게 아니라 너는 가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를테면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회장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자네를 특별히 뽑았어. 자네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아이폰, 아이패드보다 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상품을 하나 만들어볼까? 우리 한번 힘을 합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말씀하시기 집에 가서 기다려. 집에 가서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당할까요? 황홀할까요? 황당할까요? 황홀할까요? 황당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여자라고 치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한 남자를 선보러 갔어. 근데 선보러 가니까 너무 좀 뻘쭘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야야 내가 가는데 나랑 좀 같이 가줄래? 내가 마음이 그래.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요 남자가 내가 아니라 이 여자 내가 데리고 간 이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여러분 황당할까요? 황홀할까요? 황당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거꾸로 내 친구가 선보러 간대. 근데 혼자 가기가 어렵다고 나보고 야야 나랑 좀 같이 가주겠니? 너는 좀 자리만 지켜줘. 그래서 억지로 불편한 자리에 따라갔어. 근데 이 남자가 내 친구 진짜 주인공은 안 보고 나만 봐. 그래서 결혼했어. 여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황홀한 거죠. 예기치 않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인자까지 보여줬는데 집에 가서 기다려. 그러신 거예요 지금. 황당입니까? 황홀입니까? 황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본 말씀을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기다렸어요. 말씀을 받았으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황당한 애가 아니라 세상 말로 좌천다다. 좌천되는 말 하죠. 한 줄로 밀려나는 거. 이 좌천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 뭘? 축복. 집에 가 있어. 가서 기다려. 이거 한 줄로 너 저쪽 코너에 구석에 좀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안목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그는요 경험했잖아요. 이미 포로로 왔는데 포로 생활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지금 뭘로 생활하고 있어요? 총리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기다려. 그것으로 끝이 아닐까라는 것을 알아요. 포로에서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서 순종하면서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가는 거예요. 좌천된 게 아니에요. 한직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오히려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세요. 이것을 다니엘이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서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살이 갔잖아요. 거기서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뭐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가서 기록하고 다니엘처럼 기다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초대교회 견뎌내겠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다메섹 상에서 엄청난 빛을 보잖아요. 즉시 쓰임 받았나요? 아니요. 자기 고향에서 10년에서 14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자기 신학, 자기가 만든,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의 체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좌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한직으로 물려놨나요? 이 자리에 혹시 한직으로 물려날, 직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있는 사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밀려날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멘 한 사람.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뭐 한다고 그랬어? 누린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쉬다가 저쪽 코너에 가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내 몫을 누릴 것이야.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 역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성웅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참 23전 23승 백전백승의 열매를 어디서 거둘 수 있었는가? 그는 원래 함경도로 선조에 미움받아가지고 함경도로 유배지 갔잖아요. 유배 가가지고 거기 만주족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체험했어요. 한 곳에 좌천돼 간 거거든 사실. 거기 관리로서는 충청도라는 경기도의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함경도 가서 좌천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이깁니까? 승리 공식을 배워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긴 것입니다. 좌천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정약용 마찬가지. 광진에서 말이죠. 16년인가를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경서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일표, 이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잖아요. 그는 지금도 한 번도 왕에게 다시 부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택리지라는 책 중고등학교 때 그 시험 때에 잘 나오는 지리서 기억나시죠? 이 책을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10년 동안 벼슬아치 노릇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왕에게 다시 부름받지 못합니다. 가서 기다리게 내가 짐이 연락함세 이랬는데 연락 안 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직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정말 거렁뱅이처럼 전국 삼천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 답사해서 쓴 게 바로 택리지예요. 택리지에 의하면 원주가 살기 좋답니다. 뭐 또 원주로 또 집사로 가지 마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마천, 중국에는 사마천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 아닙니까? 사가인데 왕에게 미움받았어요. 정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로서 기능을 못하도록 거세형을 당해버려요.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그가 정말 그 눈물을 머금고 썼던 그 사기, 사마천의 사기 역사책은요, 동양을 대표하는 역사사가 되어 있어요. 사마천을 핍박했던 왕 누군지 몰라요. 사마천을 궁형에 처했던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사마천은 살아있고 그가 쓴 역사서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좌천이 한 곳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기다리라. 평안히 지나다가 마침내 네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요. 우리가 했던 기도는 남아요. 사람은 가도 내가 뿌렸던 기도, 눈물, 고백은 남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기다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했어요. 가서 기다리는 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서 기다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 저는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자, 어린아이를 품에 데리고 왔습니다. 얘 몇 년 동안 먹여야 돼? 20년, 30년을 먹여야 돼. 오래 기다림이 필요해. 사람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니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 드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면 회당 모임을 갖습니다. 회당이 뭐냐?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랑 가르치는 거. 사랑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랑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입양이야.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잖아.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1, 2년만, 3, 4년만 밥 주고 먹이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20년, 30년. 요사이는 결혼시켜도 AS를 하더만. 결혼을 시켜도 AS를 해. 그러니 평생을 책임져야 된 오랜 기다림이 있지 않으면 입양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강하여 뭐하다? 욕망을 떨지. 정말 이 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입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강하여 뭐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을 바로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처럼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은총이에요. 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돼요. 가서 기다림 없이 끝까지 견디는 은총 없이 어떻게 강하여 용맹을 바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외부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무슨 고급스러운 백 하나 들고 다닌다고 뾰족고 다니고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유행 따라 산다고 나도 거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성남 제일교회 성도가 좀 자랑스러워요. 세상의 흐름에 유행에 좀 둔감한가. 돈 없어서 둔감한 거 말고 돈 있어도 둔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 이게 바로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용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쳐. 이 강하고 용맹인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입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양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최기영, 이인실 부부가 있어요. 이인실 부부 어디 있어요? 이인실 오늘 어디 갔네?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좀 본인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기를 입양했잖아요. 우리 남자아이가 좀 요새 아니 그 위에 오빠가 남자, 요새 건강이 썩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남의 애기 데려오지 않잖아요. 데려다가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최기영, 이인실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결단했다는 것은 이미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인실 바라보면 저 센 여자, 저 멋있는 여자, 이런 생각이 벌써 영향력이 나한테 오잖아요. 제가 우리 인실이만 보면 어때요? 방이 2개다 이런 생각은 안 내. 옛날에는 방이 2개다, 2인실이다, 3인실이다 그랬는데 요 사이는 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아이지. 맞아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근데 오늘 최기영 집사는 어디 있어? 주일학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최재형이라는 지금 현직 감사원장입니다. 이분은 2 딸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10대가 훨씬 중반쯤 됐을 때 또 2 남자아이를,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나이는 젖먹이가 아니라 10살, 12살 사이쯤. 여러분 입양할 때 남자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여자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여자요.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데 이 여자가 더 훨씬 인기가 좋대. 근데 이 사람은 남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남자가 아니라 어떻게?
10살 먹었어요. 얘 이제 엉덩이에서 뿔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게 뜰도 아니고 뿔 받친 인생이에요. 이 아이들 데려다가 길러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어렵다고는 난 코스를 택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 키워서 제가 사석에서 지금 들었으면 최근 이야기인데 군대 가 있대. 둘 다. 멋지죠?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패스해서 동료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 업어서 학교 함께 공부하러 다니고 또 한 5년 동안 한 4,500만 원 정도를 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적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신촌에 있는 모 성가대 장로시거든요. 성가대에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일하시고 여기도 좀 여기만 잠깐 왔다 가지 말고 좀 깊이 들어와서 성가대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든지.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말고는 여기 올라올 수 없어 지금. 근데 찬양하는 사람 올라와. 저처럼 올라오고 싶은 찬양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용명을 떨치는 남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뭐죠? 그 아이들 기르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위장전입 안 하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병역 면탈 안 하고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거든. 우리 한국의 상류층에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강하야 용명을 바라는 것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발탁해서 뭐 백도 없고 뭐 논리도 하지 않았어요.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 감사원장 시켜줬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탁되잖아요. 이게 똑같이 누가 그랬는가?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런 은총 돈보다 더 좋아요. 권력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어요.